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이렇게 좋은 날 저녁 시간에 다시 모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면서 거룩한 모임으로 크리스토스와 더불어 신비한 일체 가운데서 보편한 그 맡기심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서도록 하시옵나이다. 지난 날을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한 영원하신 뜻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가, 특별히 우리가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중보 사역을 대표하는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피에 대한 것을 놓고 성경에서 어느 만큼 하나씩 공부해 나가고 있사옵나이다. 성경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터득해서 깨달아 나아가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셔 저희들을 원통 다스리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홀로 멋대로 살 수도 없고 아무 것이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믿음이 있노라 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자행자지 하는 가운데 급속도로 시공간 가운데서 할 일 없이 헛되이 거닐 수밖에 없는 우리 신세를 통촉하시옵소서. 과연 저희들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실을 들으시고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사실을 돌이키면서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멋대로 방자하게 어떤 종교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 틀을 정한다거나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라든가 거룩한 도리를 한정해 놓고 왜곡한 가운데서 가라지들처럼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하감하사 하나하나 스스로 돌아보도록 각성하도록 하시오며, 오늘 11번째로 계속되는 예수스 크리스토스와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사귀기를, 또한 앞으로 계속 풍성한 사귐을 해내시려고 마련하신 너그러움을 어떻게 나타내실까 떨리옵고 설레이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과연 저희 입술의 찬송이 정당한가? 입술의 찬송을 놓고 이 땅에서 맡기신 일들과 은사로서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태도가, 우리 중심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게 하사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 되도록 하시며, 무엇보다 거룩한 몸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서 크리스토스와 관계할지,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면모랄지, 또한 우리 하나하나가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어떤 처신을 통해서 어떤 심정을 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일반은총, 특별히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문사철 그 모든 방면 통해서 기본으로 터득해 나가게 하시고 때묻지 않게 하시오며, 지난날 서구를 통해서 또한 그 앞에 신약과 구약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고 계승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 어떤 교회 모임을 통해서 과연 이 주류의 정통에 서 있다고 자임하는가 하는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고 저마다 몫이고 그 사실을 힘입게 해서 성도들의 사귐이 있사옵나이다. 말씀을 온통 중심에 세우고 하나면서 새 신격으로 나타내신 신비한 특별계시 기록과 그 속성과 거기 나타나신 장엄하신 무한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런 거로 우리가 말씨나 또는 사상이나 현실 실행 가운데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을 늘 골똘해야 하겠사옵나이다. 말글을 뜯어 고치며 무한히 닦아 나가도록 하시오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털어놓음이 믿음 내용들이 새롭게 간추려지고 깊이 있게 표현하게 하사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되, 세상을 앞설지라도 세상을 어떤 선도에서 새로운 어떤 무슨 신앙촌을 형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짓무리들의 술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무슨 이름을 남길 것이 있겠고 맨몸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삶이라고 한축 안개 같은 바람 같은 삶임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가. 고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나, 그것이 과연 어떻게 현실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시는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똑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속주이신 창조주, 새로운 창조의 일들 가운데 저희들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심과 그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찬송하고 또한 영원토록 신령한 목숨으로 살 것을 저희들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 깊이 새기면서 헤아려야 하겠사옵나이다. 세상살이를 세상의 규칙 가지고 사람들의 보편 타당한 공동선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내는 것에 머무는 속임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때가 과연 어떤 때인가? 주님께서 맡기신 분부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떠하도록 나타내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하겠사옵나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없이 어찌 성도들의 사귐이 있겠고 이웃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스 사랑을 나타낸다 말할 수 있사오리이까. 이곳은 배역한 곳이고 식민지보다도 가장 하치에 속한 곳에서 무슨 장땅이 있겠고 무슨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것이 있으며 울고 웃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신학이 무너졌고 강단이 무너진 때 언제나 그러했지만 배교 세력은 크고 유혹이 너무나 막강하고 교묘한 목을 조이는 일들이 널리 있사옵나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사실이 고맙사옵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각성해서 육신의 평안과 안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쟁의 상황이건 안녕의 상황이건 어떤 지경에 놓아두셨을지라도 신령한 안녕의 상태를 늘 견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와 살아있는 말씀과 새로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분명히 터득해서 성경원의 날로 쓰러지게 하시는 것으로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움을 깨닫도록 하시오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일체를 이루는 그 참된 모습이 모든 방면을 통해서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명경지수 같은 상태에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스를 배워가는 사람으로서 저마다 나무 틀을 걸머쥐고 알게 하시고 분수 있게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좇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말씀의 실현으로서 찬미의 제사가 울려 퍼져서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하는 데 써 주시옵소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진리의 싸움 한복판에 늘 두시고 이 교회에 맡기신 일이 어떤 것인가 배달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번역한다든가 연구한다든가 선포하고 계승하고 보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바에 대해서 전심을 기울여 구하며 또한 그런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대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그 한 조각도 안 되는 저희들의 걸음과 이 땅의 삶이 보람차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예수스와 피 11번째 시간으로 피 뿌림, 피를 뿌림과 아래 들음, 아래서 들음, 기드마 들음 이런 말이 과연 앞뒤에 어떤 말이 덧붙여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새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피를 놓고 그 구속사역, 성육신과 그 중보사역과 예언의 성취로서 또한 그리스도스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하시는 너그러움 속에서 이 말씀을 힘입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여기 잘못 썼네요. 1장 1절부터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언해 성경을 읽겠습니다. 페트로스가 이예수스 그리스도스 보내짐꾼이 사도가 폰토스, 갈라티아, 카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뿌려진 나그네들 뽑힌 이들에게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했죠? 그럼 어떻게 했냐 말이죠? 3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하신다는 거죠. 거룩함 얼림 안에서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핏뿌림과 아래서 들음 안으로 너그러움이 니들에게 또 안녕히 불어나지기를
참 이 기록이 참 깔끔해요.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그 다음 이제 덕담, 좋은 얘기잖아요. 너그러움이 또 안녕이 니들에게, 목적 불어나지기를, 넘치도록, 그렇죠? 넘어지기, 아주 넘쳐나지기를. 예. 너그러움 원리죠. 안녕, 이건 실체, 현실. 자, 너무나 간단한 페트로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곳에 흩뿌려진, 디아스포라니까 글쎄 꼭 뭐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 신약 신자만은 아닐 터, 아무튼 흩뿌려진 나그네들, 예. 꼭 뭐 집을 반드시 떠났다는 그런 것보다도 신령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폰토스에서 흩뿌려진, 뭐 여기도 일본 말투죠, 그렇죠? 예. 요런 여기에 관련한 흩뿌려짐이라는 상태, 다시 말하면 나그네들 상태인데 그 사람들의 본질은 뽑힌 이들이다. 흔한 얘기로 쪽발이 말로 선택받은 이들. 렉토스. 에크라는 건 바깥으로 빠져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버지, 얼림, 예수스의 세 신격께서 이렇게 딱 나와서, 아버지는 따라서, 얼림은 안에서, 크리스토스는 안으로,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읽겠습니다. 페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크리스토 렉토이스 파레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 폰투 갈라티아스 카파도키아스 아시아 카이 비디니아스 카타 프로그노신 네우 파트로스 엔 하기아스모 분이마토스 에이스 휘파도켄 카이 프란티스먼 하이마토스 예수 크리스투 하리스이민 카이 에이베네 블레디 네이에. 제가 이게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으네요. 예. 얼림의 거룩함 안에서. 예, 이거 제가 요거를 바꿔야 돼요. 얼림의 거룩함. 예, 여긴 하나님 아버지, 여기 거룩함, 요거 두 개를 바꿔야 됩니다. 예. 얼림의 거룩함. 요건 까만색으로 칠하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자, 너무나 짧은 말인데 오늘 그 핵심에 대한 말이 여기에 있죠. 휘파코엔, 휘포 아래서 들음, 밑에서 들음. 예. 그러니까 이 듣는 일에 대한 어떤 처신, 그 다음 그 상태 같은 것들을 휘포라는 말을 썼어요. 휘포. 듣는다는 건 하나님 그 계시에 대한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 자체를 자기 증거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태도가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쭉 보면 알지만 성부에 대해서는 맨 먼저 아신다. 그 다음 얼림에 대해서는 거룩함이다. 그 다음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해서는 핏부림이라는 것이 그 앞에 휘파코엠 아주 아래에서 들으심. 우리 한글 번역으로 쪽발이 말로 순종 아닙니까? 이거예요. 귀담아 들으심. 누가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귀담아 들으신 말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갈래 떼어가지고 말했는데 이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구조가 짜여 있고 여기 요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써놓은 거면 여기 휘파코인이라는 거랑 피를 프란티스먼 뿌리는 거 이건 구약 용어잖아요. 구약 제사 용어예요. 정결 성결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 하기야스모스랑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첫 보혜사건 또 다른 보혜사건 하는 일들이 여기 프로 그노스님 먼저 아신다는 말과 이 에클렉토이스랑 또 관련이 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하기아스모스라든가 휘파코에 같은 것이 프로 그노시스, 에클렉토이스 이런 말과 이게 관련이 되는 면에서 거룩이요, 관련이 되는 면에서 아래서 들음, 귀담아 들음, 밑에서 들음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들으면 하나를 더 넣어서 피 뿌리심이 있어요. 피 뿌리심에 관련되는 휘파코이란 말이죠. 순정 그냥 뭐 방방 뜨는데 거의 99%가 무조건 순종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 거예요. 다 거기 분명 미세한 차이고 대부분은 엉터리일 텐데 세속인지 구별된 건지 선이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행한다. 뭘 어떻게 행한다는 말을 한답니까? 이런 딱한 노릇이고 무시무시한 걸 우리가 오늘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뭐 마지막에 덕담이야 뭐 여기 카이 잘라서 하리스 은혜라고 보통 하죠.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 전 이걸 이제 너그럼이라고 해본 것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에이런 이건 주로 뭐 평강이니 평안이 뭐 그런 말로 많이 했는데 전 이걸 안녕이라고 아주 편안할 거죠. 이것도 영자도 아주 얼마나 풍부한 말입니까 이거. 대흥안녕 산맥, 작은 소 흥안녕 산맥.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령자로 하잖아요. 령자. 우리 저 황해도에 있는 재령도 재령이에요. 재령 아주 풍부하고 잘 사는 넉넉한 마을 뜻인데 그걸 재령 그러죠. 옛날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언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뭐가 밑빠진 것 같았는지 령자로 했는데 그거 어쩌고 저쩌고 뭐 두음법칙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 앞잡이처럼 살다 간 사람이 있죠. 그것도 다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튼 이런 그 속뜻을 원문의 속뜻을 우리말로 잘 번역해서 그렇게 굳히는 것이 세속말투로 번역된 성경을 벗어나는 길이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뭐 틸낸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증거의 열매로서 방도로서 이 말글살이 믿음살이 아주 결정타예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글 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 배달결의 다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써주시는 특별 계시를 놓고 배달결에 주신 찬란한 빛나는 것들을 잘 갈고 닦아야 된다 하는 절대절명의 위치에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기다려 주실는지 모르는 그 심각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때 있게 모든 방면에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으로 베푸신 주권을 확립해야만 신앙 자체가 정통이 될 수 있고 그 세상 일반은총에 망가진 것도 분별해낼 수 있고 서구주의를 넘어서고 유대주의를 넘어서고 가톨릭주의를 넘어서며 개신주의까지 넘어서서 성경 앞에서 홀로 서서 당당하게 주때 있게 주리의 신학과 신앙을 털어놓는 성령님께서 쓰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앞부분 중에 특히 이 부분을 제가 쓴 거죠.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실제로 피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갖고 있는 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 있는 것은 이거 분명히 맞는 말씀이란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건너짚어서 한글 성경처럼 순종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버릇에 빠지면은 그냥 우상 열심 종교랑 행위 종교랑 선행 종교랑 전혀 다를 바가 없이 구별이 안 되는 진흙탕 속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찌 성경을 구별 있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로서 생명의 양식으로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글쓴이는 페트로스잖아요.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하지 마세요. 페트로스가 페트로스 어떻게 이게 베드로입니까? 그 바람 빠진 혀 잘라진 소리예요. 자, 그다음 이 사람이 누구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잖아요. 예. 보내버리다. 보내버리다. 그렇죠? 예. 보내져버리다. 그래서 이걸 보내짐꾼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암행어사 출두여 또는 지방 장관 발령할 때 다 중앙 조정에서 옛날 해지. 그러니까 사또 행차여 하잖아요. 예, 바로 이게 아포스톨로스예요. 비유로 말하건데 굉장히 막강한. 근데 무슨 뭐 아포스톨로스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세상이 알아줘요. 세상과 짝꿍합니까? 그게 아포스톨로스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확대되면 신약교회 성도들이에요. 무슨 목사 장로 그런 이들만이 아니에요. 크리스토스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 이 아포스톨로스와 같은 것을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을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건 아주 특별 직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 장로 집사는 특별 직분이 아니올시다. 임시 착각에 빠져가지고 무슨 항종직이니 뭐니 하면서 어영부영 교회법들을 갖다 말장난들을 해놔가지고 성경이 결국은 파괴되고 성경을 곡해하는 길잡이구실 하는 것이 타락한 교회법들, 교회 유전들. 낱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그 당시 유전에 대해서 신약은 아주 매몰차게 아주 신랄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오늘날 아주 개신교, 개혁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드러난 안 드러난 군더더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가감한 범죄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아포스톨로스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여기 한번 나오고 또 마지막에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 뭐 그냥 예수 뭐 다 쪽발이 소리로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둘 다 쓰거나 하나만 쓰거나 이걸 먼저 쓰거나 저거만 쓰거나 그렇게 성경은 안 했어요. 여기서 딱 보니까 예수를 다 앞에 뒀고 그 뒤에 크리스토스를 뒀어요. 각각의 뜻을 구실을 신분과 사역을 새기는 중보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 맨날 쓰니까 그냥 그 말이라고 무책임하게 그냥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더럽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필시 피해에 대해서도 곡해가 벌어지게 되고 여기 이 복종 아래서 듣는다는 말을 순정하면서 또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성부나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착각에 빠져가지고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모르죠. 다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다 쓰는 거야. 다 이게 뭐 기독교인 줄 알고 그냥 하루살이가 차로 어떻게 살고 뭐 세상에 비춰서 대충 뭐 흉내내고 그런 식으로 어찌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뭘 완전히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게 아니라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늘 조심합시다.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이 글쓴이가 페트로스의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했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속했다는 거죠. 누구 일을 하는 거겠어요? 어떤 분부를 하겠냐?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속한 거예요. 심부름꾼들에 결국 다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포스톨로스라고만 말하지 않고 누가 쓰는지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트로스랑 여기 5개 마을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페트로스를 통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리를 받은 지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크나안이 있고 이쪽이 소아시아, 이쪽이 뭐 그럼 이쪽 넓은 지역 이렇게 이쪽 서구 쪽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했으니까 구약교회가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가운데 이러저런 것으로 이제 흩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뽑힌 아포스톨로스로서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뭐 파울로스도 가지 않은 것은 아니나 어느 지역가다 이제 이 아시아라고 하는 쪽에 어느 만큼은 걸쳐 있는 이런 비티니아라든가 펀드 이건 다 특히 여기 세 지역은 이건 아주 예, 페트로스에게 특별히 마친 지역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겹쳐서 어디 뭐 중간에 만났다는 그런 기록도 없죠. 없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보낸다 하는 것을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하느냐? 에클레크토이스. 뽑히니 뽑아냄 받은 이들. 요거. 흔한 말로 뭐 선택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뜻 가운데 생각했다가 이렇게 정한 다음에 뽑아낸 거예요. 이미 현실 상태. 근데 어떤 현실이죠? 파라, 가까이의 에피, 언저리의 어떤 건중. 그래서 이게 파레피 데모이스가 파라 더하기 에피 더하기 데모스가 이게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냥 가까이서 이런 에피라고 하는 데서 데모하는 거. 나그네란 말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고 엄청난 사상인데 현대교회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에클레크토이스를 파레피데모이스로 설명한 그 뜻을 일단 새겨야 돼요. 이걸 모르면 페트로스 전서 후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글쓴이를 알고 대상을 알아야 된다고요. 대상. 예. 자, 근데 이 뽑혔는데 나그네 상태예요. 이 복수로 써 있죠. 자, 그다음 또 이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디아스포라. 이거 뭐냐면 어디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뿌려진 거, 흩뿌려진 폰토스 여기 5지역에 흩뿌려짐. 그렇죠? 흩뿌려짐에 속해 있는 나그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건 또 뽑히는 얘기들이 하고 이런 아주 이 뽑혔다는 말과 나그네는 말은 정반대편 아닙니까? 이런 한 지역도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여기 특히 아시아랑 비티나 사이엔 카이라는 접속사를 썼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한 다음에 네 개까지 한 다음에 해서 카이 쓰는 게 이게 글 쓰는 법이었는지 앞에 둔 세 개도 중요하지만 뒤에 아시아랑 카이를 이렇게 두 개를 묶음으로 한 건지 아니면 폰토스부터 아시아까지를 한 돈에 넣고 또 비티니아를 구별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어떤 방식으로 보든 카이라는 뜻을 새기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그래. 흩뿌려진 거.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서 됐건 뭐 자건 어떤 그 세상의 변형 따라서 흩어졌는데 뭐 개중에는 뭐 살 길을 찾아서 또는 노예로 팔려서 갔건 또는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건 이 지역에 이렇게 자기네 고향은 아닌 거야. 그렇죠? 첫 성도들 예루살렘에 핍박이 벌어져서 흩어졌건 아무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섭리예요,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파울루스 쪽만 보면 안 돼요. 이쪽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했는지 기록을 없앴는지 이건 분명히 이게 어느 쪽을 보면 이쪽은 동진이고 파울루스는 서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파악하면 안 되지만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절. 성부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미리 아심. 그렇죠? 성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게 에클레크토시아로 이게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뒤에 이 파라부터 피든 이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것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마구잡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어떻게 직결이 되느냐 하는 것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에클레크토이스랑 에클레크토이스랑 여기 성부, 성령, 성자 이 관계가 이 선택에 돼 있어요.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련된 거잖아요. 피. 이런 문맥 가운데서 좀 넓혀서 보려고 이 본문을 택했던 건데요. 여기 일단 성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까? 보통 통상인제 앞에 있는 그 상태를 뒤에 말로 하는 게 서구의 우리랑 정반대 상태니까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또 이상하잖아요. 얼림, 바람님, 숨님, 숨결. 잠깐 령님을 놨는데 여긴 거룩함이라는 말을 했어요. 거룩함. 여긴 하나님 자를 쓰면서 먼저 아심. 보통 우리는 이걸 미리 그랬는데 아주 맨 먼저 아심을 따른다. 아래로 따르는 요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에클레크라는 거죠. 또 거룩함 안에 있다. 예. 요게 이제 안에 들어와 있는 그렇죠? 성령님이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클레크토이스가. 성령님이 뭐가 뭔지 성령님을 곡해하고 엉터리하면 이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면들도 우리가 주의해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에이스는 이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목적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그 피에 관련한 흘리심, 피를 흘렸다는 것은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속죄가 이미 전제되어 있고 정죄할 자가 없으며 아예 크리스토스랑 붙어버린 거잖아요. 한 몸으로 그냥. 요걸 이제 놓고 먼저 놓은 것은 요거예요. 그렇죠? 휘파코에 아래에서 밑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이 있으면 그 앞에 우리가 완전히 부복한 상태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듣는다면 무슨 귀로 듣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그 말씀 자체에 대한 태도, 바른 교사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선포가 있는 에클레시아로서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내용 전체랑 유기성 있는 말씀으로 듣는 동시에 시대 교회가 어떻게 계속 개개승승해오고 있으며 거기서 나타난 이 삼위의 사실, 프로그노시스, 하기아스모스 요것에 대한 것을 놓고 목적이 휘파코인이잖아요. 듣는 거예요. 이런 성부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에클레시아에게 분부한 바, 사도를 통해서 들려준 바를 지금 이건 굉장히 현안이고 긴박한 것이고 보편한 내용을 지금 뒤에 말한 거고 특히 이건 아주 말세를 만난 거기 때문에 성경 편집 배열도 우리가 참고한다고 할지라도 속내용을 먼저 참고하면 굉장히 대종말의 그 성경을 가지고 속이는 성경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핍박의 시대라고 할까 배도의 시대에 대한 내용이 페트로스 말씀 골자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더 아주 그런 방면의 표현이 신랄해. 그리고 반면에 타락한 사람들의 그 몰골이 무시무시하고 아주 더럽다는 사실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휘파코엔, 이 휘파코엔과 피를 가지고 뿌린 거, 피 뿌림으로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걸 좁게 구약 성막 율법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건 그림자니까 이걸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로 되신 것도 명확히 믿고 더 풍성히 알아가고 실제 직접 죽어서 피 뿌린 것도 알고 그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걸 아주 다시 한번 못질을 하면서 뭘 이렇게 듣는다는, 이제 신령한 귀, 새로운 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런 귀는 에클레크토이스밖에 안 되고, 에클레크토이스는 언제나 나그네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어요. 한때만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하도 나그네고, 재벌이라도 나그네고, 저 파지 집어다 한 끼도 안 되는 걸 종이라도 버는 거 파지 줍는 노인 신자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그네들이요. 이 땅에 그 어떤 주장하는 것이 없어요. 맡긴 것을 잘 갖추고 갈고 닦고 하는 거랑 내 거다는 그 어떤 욕망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죠. 다. 내 거라는 그 나라는 용어는, 이건 서양 사상의 일반은총으로도 성경도 이런 것이 들어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에 나라는 개념이 강해요. 우리라는 개념도 없진 않지만 이 우리는 배달결의 우리랑 견줄 때 잽이 안 돼요. 물론 근본 본질은 일치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말을 서구신학에 맞지 않고 나라는 걸 받았어요. 야, 이거 누구 건이 어떤 좋은 이제 장난감 했을 때 5살짜리가 내 거에 이르지 않잖아요. 우리 거예요. 야, 여기 좋은데 이거 누구네 집이니? 우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안 한다니까요.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방자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부터 하면서 굉장히 공경의 표현이 없어요. 배달결에답지 않소. 우리 거. 벌써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 거기 자기도 녹아 있지만, 근본으로 있지만 전체를 지향하고 관련 짓고 있어요. 그렇게 또 돼요. 우리 배달말의 우리라는 거는 서양의 원문의 우리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좀 난데 신약은 똑같이 배 있지만, 신약을 본 서구신학주의자들이 서구신학에서 나란 말이 나와서 개인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생겨. 개인 구원이 어디 있어요? 물론 개개인들이 다 자기 몫인 걸 부정하지 않지만, 연합이다, 한 몸이다, 하나다, 크리스토스랑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랑 한 성전이다,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소. 그게 왜 그런가? 피 문제가, 피로 말미암은 정결, 깨끗함이 불확실한 거예요. 담 넘어가는 강도짓거리의 거짓복음이란 말이죠. 그럼 이 휘파코엔이 이게 안 됐는데, 크리스토스에 속한 피로서 깨끗함이 없는데 무슨 순종이에요, 순종. 옛사람이에요, 이거는. 옛사람은 이 휘파코에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벙어리이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 죽은 송장이기 때문에. 등등. 에클렉토이스인가 아닌가. 에클렉토이스를 깨달으려니까 성부, 성령, 성자에 대한 이 카타, 프로그노시스, 먼저 알면은 카타자를 썼어요. 카타. 그 다음 하기아스모스, 거룩하면은 요 안에, 이건 늘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거룩하신 신으로 꽉 차 있는 거, 이것도 사람이 만들어냅니까? 주권사항이에요. 거듭난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스의 그 피로서. 그 다음 에이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사귐이에요. 사귐. 예? 우리 그 보통 이제 성례, 성찬에 대해서 사귐자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그거 뭐 비스무리한 말이, 찾아보세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 다 피랑 관련된 말이죠. 피와 사귄다는 말이고,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가깝다. 그렇죠? 예? 밖에 있던 사람이 아주 크리스토스의 그 피로 가까운 상태가 됐다. 이건 다시 빠꾸할 수 없는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또 믿는다면서 왜 사귐이 크리스토스와 피에 관련한 사귐이니 성찬, 성례 그런 것들을 무시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귀결이 되고, 말씀의 주요 그 근본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거 하나하나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데, 피라는 말을 큰 말을 쓴 거예요. 그럼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알리시는 성부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은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게 카타를 통해서 N이 되게 한 다음에 에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목적으로 바로 이게 이걸 통해서 휘파코엔이 뭐를 들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걸 왜 순종이라고 하고 순종의 뜻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고,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방방 뜨는 세상 불신자보다 한심한 행사들이 꽉 차 있잖아. 뭐 말도 안 되는 바자회를 하니 뭐 총동원 전도주의라니 뭐니 전부 성경에 없는 소리들이에요. 배교, 호는 종교들이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너무나 멀리가 있고 엉터리예요. 카타. 카타는 이제 아래쪽으로 간다는 어떤 그 방향성도 있고 굉장히 아주 그 나쁘게 쓰이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굉장히 아주 전폭적으로 돌진한다고 할까? 그런 뜻이 강해요. 이 카타가. 안티랑도 그런 면에 이제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카타 아주 이게 움직성도 강하고 이것도 역시 뭐 이 지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요거 이미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아신다는 거잖아요. 정해놓는다는 말과 마찬가지. 이걸 다 아시는 대로 하신 걸 사람이 알도록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오늘날 현대신학은 이 얼림 문제, 령림 문제가 아주 정말 완전히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만큼 이건 뭐의 문제가 되냐면 이게 거룩에 대한 오해가 아주 많이 생겨요. 여기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에 대한 문제도 이거 심각한데 이건 다 관련되어 있는 거이 세 개가 프로그노시스, 하기아스모스, 휘파코엔을 설명하려고 요 말을 넣은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휘파코엔이 뭐냐? 핏뿌리심이 근본이 돼 있는 동일 개념으로 휘파코에 아래에서 들음, 귀담아 들음, 밑에서 들음, 존귀한 말씀 앞에 휘포라고 아래에서 듣도록 준비하는 이 성부의 사역 카타, 성령님의 사역 N, 고로 이 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이 핏뿌리심 이퀄 휘파코에르다 해가지고 이 나그네 살림이지만 꿋꿋하게 서가도록 아포스토로스를 통해서 거룩한 말씀 선포에 참여하고 대표하는 것이 에클레크토시에 무슨 말로만 하나님 주권이니 뭐 예정이니 뭐 이중 예정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말쟁이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장로교 교육교회를 봐도 너무너무나 인본주의 머리통 굴리고 입방아만 찢고 끼리끼리 패거리로 분열에 또 세포 분열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원문도 모르면서 정통 깔뱅 신학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가운데 끼리끼리 학연, 지연, 욕망들을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화란에 있는 교육걸부에서 4분의 1 되고 섭리인데 불자연스러운 거고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갈라지는 것이요. 사탄의 역사가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갈라집니까? 왜? 인간끼리 사바사바 연합하는 걸 제가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누가 이것을 다 아는 자가 있어. 이런 근본에 대해서 확인하면은 약간의 차이, 믿음의 분량 차이, 또 부르심의 어떤 그 맡기신 바의 차이, 그런 건 얼마든지 맞춰가고 서로 배우고 서로 고치고 해나갈 수 있다고요. 이게 안 되면 이거는 끝장이요, 그거는. 예?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해도 분열주의자들이 교회 모임들마다 있어이다. 목사가 됐든지 주일학생이 됐든지 본인도 모르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서 말 한마디 행동거잖아 그냥 막 하는 거야. 원리가 있고 정함이 있고 또 알아서 하는 이런 각각의 경우를 다 종합해야 되잖아요. 무대버릇이 멋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 말씀 실현이 되겠냐고요. 전부 다 불완전한데. 예? 그래서 규칙과 질서 적당히 하라는 말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만 떠니까 아포스톨로스를 세워서 페트로스의 말을 듣는 거야. 그게 바로 선택받은 증거요. 나그네 자세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보면 디아스포라잖아요. 파레피 데모이스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걸 현실말로 디아스포라예요. 지역마다 교회 모임이 있는 지역마다 그 당시 뭐 회당 형식을 때 어떻든 외형은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에클레크토이스, 파레피데모이스 이게 도무지 성립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성부의 지식함, 영림의 거룩함,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의 복종, 귀담아 들음. 히브리서 5장, 6장, 어간, 보서 이 핏부림을 해서 우리 지난 시간 봤지만 히브리서가 피로 꽉 찬 계시라고 했죠. 구약 제사법을 가지고 참된 유한계론을 설명하면서 몰랐던 자들을 깨우치고 어영부영 알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을 꼭 꼬집어서 명백하게 아주 선언한 무서운 경계 말씀으로 꽉 찬 게 히브리서인데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휘파크했잖아.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와 성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관계, 이 두 신격에 대한 태도를 배워야 돼요. 건방지게 하나님을 가지고 놀고 있는 자들, 영을 가지고 놀고 있는 자들,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자기 액세서리로 여기는 가짜들이 얼마나 설치고 거긴 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거창하게 뭐 당장 무슨 종말에도 오는 양 또는 세계 최고의 뭐 복을 받은 양 속고 속아서 아주 광란의 도가니로 때마다 일마다 이런 꼴 저런 꼴로 이것저것에서 온 세계를 더럽히고 배교를 지금 계속 뭉개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떤 말씀을 더 이걸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성경 전체가 여기 들어와야 되게 돼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한 배달말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언해한 거예요. 페트로스가 그렇죠? 그 다음 보내짐꾼이 주어를 하나만 써도 되는데 주어를 두 개를 썼어. 이건 그러니까 종속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절 형식이 되는 거예요. 절 있으려면 주어가 있고 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수로는 없지만 바로 따지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를 수로로 넣은 거예요. 보내짐꾼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됐습니다. 이게 종속절인 거예요. 주 때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를 또 아포스톨로스만 높인다고 페트로스를 무시하는 망나니들이 많아요. 꽤나 무슨 하나님만 찾고 아주 뭐 정통만 찾고 사람 냄새 안 내겠다는 것 같지만 거짓입니다. 거짓. 또 이렇게 또 선대함이 이놈은 또 페트로스가 교만 방자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 권세 자리에 올라 앉아요. 100이면 100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건방진 거잖아요. 이것도. 간단치 않아요. 이게요.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의 처지에서 일반은 종의 처지라면 이거는 특별계시 처지예요. 두 개를 잘 어울리게 하나로서 지녀야 돼요. 문장에서 주어는 페트로스라니까요. 아포스톨로스가 아니에요. 근본은 아포스톨로스인데 페트로스를 통해서 뽑힌 이들에게 지금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부터 나오는 그 대단한 선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페트로스 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찾아보십시다. 한번 그 찬송하리로다가 베드로 전서를 장렬합니까? 페트로스 후서를 장렬한답니까? 페트로스 전서에 나오네. 맞죠? 가끔 이 폰토스, 갈라티아, 카파도키아, 아시아, 비티니아 이것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알 수 있는 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내면 그만해요. 어떤 뭐 세상 역사를 공부한다, 뭐 문화사를 공부한다, 뭐 하면 그건 개인 영역이고 성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방면은 역사학으로서 할 때 성경에 충돌을 일으키지 말고 밥벌이 하려고 명예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각 분야 어떤 일들인지 우리가 다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든 일들 가운데 성경과 충돌나고 예수스 그리스도스 피 흘리신과 충돌나는 일을 조심하라고요. 언제나 그런 것에 물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물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 닦아내셔야 돼요. 말씀 똑바로 듣게 하실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피 흘리심으로 참 그리스도께서도 이 핏부림이랑 아래서 듣는 게 일치하게 예수스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아니 문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안에서 이건 이미 돼 있는 거고 안으로 이건 아직 진행 중인 거잖아요. 늘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해서는 이미 1차로 됐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권능의 보좌에서 중보 사역을 한다는 건 성부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태도를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상정할 수는 없지만 신령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아직 그 사역을 교회를 위한 마지막 그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한 통치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한에서는 이것이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아버지 말씀 뜻대로 일호도 틀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보자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낮아지심이에요. 물론 아버지도 낮아지시고 얼림도 낮아지시고 다 낮아지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 성경 기록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얕보고 깜짝거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아닙니까? 싹군이라고 하죠. 거의 선생들 짬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지 근본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본연의 그 됨됨이 자체를 갖다 맘먹는다거나 깜짝거린다거나 헛소리하는 건 그건 이미 거듭난 증거도 아니고 끝장이 울시다. 그만큼 이 핏부림이 들음이라는 거랑 관련지면서 성부와 성령과의 관련한 사실 여기 이 전치사의 차이를 전치사의 구별을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요 전치사 한 단어가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아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게 이게 동사로도 새겨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것에 주때가 어떤 거라 이거잖아요. 주어가 이 뽑힌 이들에게 하는 거. 뽑힌 이들과 성부의 요거. 뽑힌 이들과 얼림의 요거 안에서. 요거는 따르고 요건 안에서 요건 안으로고. 이게 아버지나 얼림이나 그리스도께서 다 보이신 바를 뽑힌 이들을 통해서 이것을 점점 완성을 해서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개승승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피라고 쓰이지 않고 피를 뿌렸잖아요. 이건 더러운 것을 그렇죠? 닦아주는 것이고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건 뭐죠? 그래서 신약 표현 중에 하나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무슨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행위 공로주의로 따지면 꺼내미 믿음과 하나님 말씀과 예수스 그리스도스 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내가 뭘 해서 보인다. 뭐 내가 이런 해서 세상엔 그런 의식이 훨씬 풍부하고 멋들어지고 정말 잘 어루어진 것 같은 잘 하는 것 같은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그걸 그냥 교회 행동 거지 행위 신앙으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순종하셔. 아니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이 아래에서 듣는 것에 완벽한 본을 보이셨고 지금도 그 일을 중보사역을 행하고 있는데 얼림의 거룩함 안에 있는지도 늘 확인하지 않고 먼저 아심이라고 하는 걸 점점 성경서 확인해서 힘입은 바 없이 뭐를 순종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내가 과연 그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명하게 늘 확인하고 시험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뭐가 이루어지는가 말입니다. 말씀이 뭐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이 번역이랑 우리 한글 개역 번역을 견져보시라.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지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관계 가운데서 그다음 이런 것에 대한 약속 복된 선언 은혜 너그러움과 안녕 평강이
딱 떨어지잖아요. 페트로스를 자기가 설명하잖아요. 보내진 꾼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그 다음 누구에게? 뽑힌 이들에게 딱 놓고 그 뽑힌 이들이 나그네들이다. 어떤 나그네들이냐? 이 5 가운데 흩뿌려진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이다. 1차 대상이에요. 1차 대상. 그러면 오늘 우리가 2차 대상이라고 할 때 그 뒤를 세상 종말까지 이 말씀과 다를 수가 없어요. 이 말씀과 다르다는 건 2절의 이 상황을 부정하고 다른 거로 뒤바꿨다는 거예요. 우상 종교가 되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라고요. 예수에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관련한 먼저 아심을 따라서 얼림에 관련한 거룩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관련한 이 들음 순서대로 번역하면 아래서 들음 괄 갖다가 즉이라고 한다면 즉 피뿌림. 예. 이것도 이렇게 바꿔서 번역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것도 바꾸듯이. 이것도 바꿔야 되네. 그렇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관련한 먼저 하심, 얼림에 관련한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한 아래서 들음, 귀담아 들음과 핏뿌림. 이건 하나예요. 핏뿌림. 아래서 듣는 것에 대한 근원이 핏뿌림이라는 거. 이거 안으로, 이거는 목적이잖아요. 목적. 예?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경륜을 펼쳐서 어디 안에 집어넣어서, 이건 벌써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주권의 약속이고, 그 다음 이제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 신령하게 어떤 목적, 뭘 하라고 했습니까? 듣는 거잖아요. 아래서 들음, 귀담아 들음, 청정 안으로. 이걸 그냥 순정 매가리 없이 하면 이 예수스 그리스도스는 물론이고 피를 뿌림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상실. 이 말씀이 한 통이잖아요. 다 어딜 뗄 수가 없어요. 1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1 교회 문제가 아니고 온통 문제예요. 이게 신약에 써 있지만 구약의 이런 사상을 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페트로스가. 깔뱅이 왜 위대함, 이걸 그대로 구현하도록 성령님께서 그 악한 시대에 쓰신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짝짝짝 맞장구 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코 막고 답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개인이 주장을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다 하는 거 가지고 뻐기기도 하고, 딴 사람을 얕보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남자가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또 딴 사람 볼 때 자기 뭐 좀 하는 것 같다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갖다가 보고선 자기 눈에 박힌 통나무는 모르고, 이런 온갖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 장로쯤 되면 사람들 일반 교우들이 통솔로도 감히 맞설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맞섰다가 결국은 다 자기가 털리고 뒤에 들려오는 모함 소리 때문에 아주 좌절하고 그냥 베개에 빠진 사람, 아예 교회에 아주 정냄이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소. 이것도 다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잘못인진 하나님의 평정하실지라도 이게 얼마나 깔끔해요. 무슨 이거 하나님 아버지 사역, 성령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이 귀담아들 이 사역을 누가 단번에 이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안다 할 수 있겠냐고요. 여기 아무튼 핏뿌림이라는 말을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을 강력하게 근거로 아주 근본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속으로 해서 이게 최종 목적이니까 이루어지는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정.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맡기신 바를 놓고 사명을 어떻게 이룰까 할 때 이거 아래서 들음의 전제가 바로 핏뿌림이에요. 핏뿌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져 가지고 깨끗함을 주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 성령님께서 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성경 전체에 대한 태도나 믿음살이 전반에 대한 태도, 특히 교우들 안에서, 그 다음 세상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고 내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 이거 특히 거룩한 얼림의 거룩하심 안에 있는 거, 그 다음 이거 아래에서 들은가 핏뿌리 마누라라고 하는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거룩한 얼림은 악용하는 것에 빠지지 말고, 성불론에 대해서 또 아니고 막 일처럼부터 해서 뭐 다 단일 신론이니 뭐 나가서 세상에 범신론부터 이신론 이래까지 별의별 게 많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국은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 땅에서 이 보편한 가르침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실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제가 무슨 달리 오늘 설명한 것이 있습니까? 예? 누가 누구에게 한 쪽, 그 누구에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솜씨, 사람 냄새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 땅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목사가 축도를 해요? 사람이 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이 분명한 사람이 심부름으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약속대로 이렇게 되십사하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축도라니까 무슨 뭐 복해가지고, 복이 뭔데? 예? 이게 다 지금 복이에요. 다 이게 주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약속에 속해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 선포, 하나님 말씀 들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성령님으로 충만 가운데 이끌심 받는, 이런 거 다 그냥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딱 했으니, 이거를 증명한 게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입니까? 이거예요. 내용을 보시라고요. 내용 자체로 튈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소에 전부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벗어나는 건 단 한 글자, 단 한마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엉터리로 적당히 믿고 그냥 대충 님 보고 뽕 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친구 따라 강당,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혈족애가 망가뜨려도 안 되고, 지연, 학연 이따위가 교회를 수라장 만들어도 안 되고, 세상의 어떤 요소가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대한성서 공예가 됐건, 어떤 개인의 신학이 됐건, 어떤 종교 집단이 됐건, 그런 것이 성경 말씀을 근본을 누가 뒤 흔드는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요. 눈에 보이는 이러저런 화려하게 보이고 뭐 크다, 굉장하다, 부자다, 권세 있다,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개인을 존경하고 나타난 사실 우리가 뭐 부정하지는 않을지도 그게 근본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누릴 자, 제대로 그것을 쓸 자, 그 근본을 베푸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명백한 그런 것이라면 전부 다 그런 건 우상으로, 심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우리가 꿈에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원문을 읽고 마칠까요? 페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 에클렉토이스, 파레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 본트, 갈라티아스, 카파도키아스, 아시아, 카이 비디니아스, 카타 프로그노신, 데우 파트로스, 엔 하기아스모, 프뉴마토스, 에이스, 휘파코, 엔 카이 란티스몬 하이마토스, 예수 그리스도, 하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블레디 데이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큰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간추려 주시면서 무한한 깊이를 더하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이걸 쓸데없이 사람의 지식이나 자기 잘난 체하면서 뚱속을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말해도 안 되고,
성경 전체를 깊이 깨달아서 형편과 처지랑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정말 적절하게 영혼에게 제시하고 하나님에게 또한 고백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판단한다거나 속 좁은 가운데서 크게 보지 못한다거나 숲만 보고 나무만 본다거나 나무를 보지 못한다거나 나무를 본다고 하면서 숲이 뭔지 모른다거나 이런 온갖 것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지시고 닦아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말씀 선포에 참여함이 하나님과 사귐이 어떤 것인지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아직 미완성 있는 그 거룩한 사역을 행한다는 말을 까먹으면 안 되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한다는 사실을 또한 동시에 아는 가운데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경배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있게 하시며 써 나가신 하는 그 현실, 신령한 싸움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갖출 것이 무엇인가, 내 상태가 어떠한가, 정녕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각성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심이 분명한가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시옵소서. 정말 배교의 때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성경 말씀을 번역한 우리 각 결회들이 번역한 그 말씀의 진위와 그 쓰임새랑 섭리 경륜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게 하사 교회의 그 속성들, 보편함에 대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지역에 떨어진 그 거룩한 모임의 한 지체로서 몸에 속한 부분으로서 어떠한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헤아리면서 전폭을 주 앞에 다 맡겼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믿음의 분수를 알아서 줏대 있게 예수 그리스도스 뒤를 나무틀을 걸머지고 좇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